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이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Berkatalah raja, pergilah melihat di mana dia, supaya aku menyuruh orang menangkap dia. Lalu diberitahukanlah kepadanya, dia ada di Dotan. Maka dikirimnyalah ke sana kuda serta kereta dan tentara yang besar. Sampailah mereka pada waktu malam, lalu mengepung kota itu. Ketika pelayan abdi Allah bangun pagi-pagi dan pergi keluar, maka tampaklah suatu tentara dengan kuda dan kereta ada di sekeliling kota itu. Lalu berkatalah bujangnya itu kepadanya, celaka tuanku, apakah yang akan kita perbuat? Jawabnya, jangan takut, sebab lebih banyak yang menyertai kita daripada yang menyertai mereka. Lalu berdoalah Elisa, ya Tuhan, bukalah kiranya matanya, supaya ia melihat. Maka Tuhan membuka mata bujang itu, sehingga ia melihat. Tampaklah gunung itu penuh dengan kuda dan kereta berapi sekeliling Elisa. Ketika orang-orang Aram itu turun mendatangi dia, berdoalah Elisa kepada Tuhan, butakanlah kiranya mata orang-orang ini. Maka dibutakannyalah mata mereka sesuai dengan doa Elisa. 아멘. 네, 특별 찬송 크리스찬 그룹 른봉안섬 뿌니다섬에서 했던 그 선교 공연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근데 지금 몸이 아픈 지체도 좀 빠져 있고 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은 실수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그 름봉안 섬에 있는 그 바투카랑 교회에는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다 엔테테 쪽에서 많이 온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청년들이 참 열심이고 그 교회를 든든히 버티고 있고 세워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이었고, 우리 크리스찬 그룹과 좋은 교제도 나누었고 또 공연하면서 그 청년들도 감동받은 부분들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교회에서 잘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잘 돌아왔습니다. 그 차안과 피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안과 피안.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차안과 피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불교 용어이지만 서울신학대학교 이신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신건 교수님이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 차안과 피안, 이 차안은 그거죠. 이 땅,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차안, 이 땅, 현실 세계. 피안은 저 땅,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이걸 의미합니다. 차안은 현실 세계, 피안은 영적 세계. 근데 이 단어를 이제 그 이신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차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따르면은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차안, 그러니까 이 땅, 이 현실 세계에만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 뭐 곡식을 지으면은 창고에다가 저축하겠다, 이러면서 저 땅, 피안의 세계, 영적 세계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를 저 땅, 영적 세계로 데려가겠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깨달아졌던 게, 맞다. 현실 세계와 또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 말씀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현실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다라면 양쪽에 균형 있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세계,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바로 저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셔서 현실 세계에서는 성실하게 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두 발을 붙이고 현실 세계에서 살지만 이제는 피안, 저 땅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살지만 저 영적 세계를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저 피안의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까 이러면 이 땅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저 피안 영적 세계에 집중하면, 그 땅을 또 준비하면 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돕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돕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 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합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공격을 못하도록 요소요소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잘 막아놨기 때문에 아람 왕이 도저히 북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로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게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다 사방에서 에워싼 것입니다. 마치 문제가 지금 우리 삶을 에워싼 것처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사방에서 문제가 에워싸고 있는데,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 종은 두려워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종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깨달을 때에 돕는 천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이 눈을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눈을 열면 뭘 봅니까? 현실 세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며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여심해, 믿음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제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도단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다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대가 둘렀더라. 바로 이것이 17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돕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니까 천사가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문제가 내 삶을 에워싸도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처럼 내 삶에 문제 가득한 문제가 우리 삶을, 내 인생을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보내주신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사실 안에서 평안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평안을 얻습니다. 현실 세계를 보면 징글징글한 겁니다. 현실 세계만 보면 징글징글한 거고, 이게 이렇게 아람 군대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쥐구멍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징글징글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나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엘리사는 평안을 얻었고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쌓여 있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 내 자녀를 돕고 있는 천사들,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천사들, 지금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동아줄을 보내주실 그 천사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천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내 삶도 문제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작게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악한 무리들이 설교를 방해하는 일, 설교를 하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맞는 일, 때로는 선교를 가다가 마차가 돌진해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기도 하는 일, 또 말에 떨어져서 말 아래 깔려서 부상을 입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존 웨슬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현실 세계에서는 죽는 일이 허다했고 막막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존 웨슬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이 존 웨슬리 일기라는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게 이제 발달장애인 지체들 담당할 때 이 지체들이 목이 말랐던지 앞에 나와서 제 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왜 마셔? 이러면 안 되니까 아유 그래 얼마나 목 말랐을까 마셔 이러고, 또 한 번은 이 넥타이 줄을 쫙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쫄리는데 막 거기서 막 또 덕이 안 되게 막 서로 실갱이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든 참고 얼굴 시뻘개지면서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저는 이런 경험인데, 하물며 존 웨슬리는 돌에 맞는 일,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설교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냈던 이 간증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이었다,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현실 세계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저 피안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영적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해결하려고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장의 문제를 영적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해결하려고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는 돕는 천사들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힌두교인은 짜낭 올려놓고 이 짜낭 위에 귀신이 서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도 보는데, 크리스천인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이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타 치면서 제 간증인데,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화음을 넣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천사들이 화음을 넣는 것입니다. 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우리는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단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혼자 두게 두시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기독교인이면서 유태인인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저 혼자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가스실에 끌려가서 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힌두교인도 짜낭 위에 귀신을 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룹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도 힘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 이제 그만 보시고 영적 세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현실 세계 문제가 다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 세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 저 영적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 안주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원망만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이 사람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이 사람 만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안 만나면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왜 내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현실 세계에 안주하면 원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현실에 있는 아람군의 100만 대군을 본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봤고 천군 천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눈이 보이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만지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도움을 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은 이 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로 때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를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며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도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비로소 기도가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른봉안 뿐이다 섬 선교에서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기도 안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아픈 사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어디 발이 찌고 엄지발가락 찌고 피 나고 아프고 배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여러 가지 음식을 개어내고 어려움이 계속 속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아픈 청년들이
그래도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차량 문제, 호텔 문제, 상황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잃어버린 거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처져 있던 분위기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겼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개입하시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현실 세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는 영적 세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현실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매어져야 땅에서 매어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이 내려와야,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이 내려와야 현실 세계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현실 세계에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게 안 하실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계속 안주해 계시지 마시고 저 영적 세계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땅에 이 차 안의 세계에 있는 그 문제, 현실 세계의 그 문제가 다 해결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인생을 돕는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 비로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저 현실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산적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그 사랑 얼마나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발리하님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과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